정상화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또 터지고 해서 또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의 위축이 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예배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 같아요. 본인이 이제 증상도 없고 우리 교회도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방역 그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참 걸러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원래의 모임을 다시 여는데 소모임이라 할지라도 꼭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만큼은 꼭 착용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교육부 안에서, 교육위원회 안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름 사역을 저희들의 교회 입장에서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 결정하에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역 때문에 정상적인 성경학교가 진행되지는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부서가 일정을 다 진행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주일의 예배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고 짧은 모임이고 또 제한적인 성경학교지만 또 수련회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복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통 권투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많이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인기도 많았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유명우 선수라든지 또는 장정구 선수, 아마 제 연배와 비슷하거나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이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세계 챔피언들을 보유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은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굉장히 과거에는 아주 인기 있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싱, 권투였습니다. 여러분, 권투는 아시겠지만 잘 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펀치력을 기르고 때리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리는 훈련 못지않게 권투 선수들은 맞는 훈련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훈련. 맞는 훈련을 통해서 뭘 길러낼까요? 맷집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리는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고 화려해도 그 사람이 한 대 톡 맞고 쓰러진다면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웬만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맷집을 기르려면 맞는 훈련도 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리는 것도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때리다가 지쳐 있는 그 선수를 맷집이 강한 사람은 맞다가도 한 번의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전세를 뒤엎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 중에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위로의 말만 듣고 싶고 또 축복해주는 말만 선호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칭찬과 위로 그 이상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강인한 맷집을 길러내는 건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보다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책망의 메시지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을 때 그 사람은 웬만한 고난에도 또 어지간한 세상의 공격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영적인 맷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또 반대로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끝이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식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7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7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인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지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음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죠. 성전 봉헌식을.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과 내 눈길까지도 성전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솔로몬에게 하는 어떤 하나의 칭찬 아닐까요? 위로 아닐까요? 수고했다. 너 귀한 일 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긍정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만 그렇게 응답하시고 끝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조건을 다시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그렇게 행한다면 이 복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위인들을 기억할 때 그가 이룬 업적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예로 광개토 대왕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영토가 확장된 거, 저 북방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저렇게 컸을 때가 있었던가, 굉장히 큰 영토 확장을 이루었던 나라, 그걸 일군 왕이 광개토 대왕이고,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오르십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떠오르시는 분은 없겠죠. 한글 창제. 그러면 이순신 장군 하면 갑자기 쥐락교가 된 느낌이네요.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거북선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 그러니까 위인들을 기억할 때 그 위인이 행한 어떤 업적을 기억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다윗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용사, 또는 정말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왕,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렁이가 용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정복한 왕으로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한결같이 기억하는 묘사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골리앗 이긴 것도 중요하고 블레셋 정복한 것도 중요하고 목동에서 왕이 된 것도 기억할 만한 일인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억하기를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용사이기 이전에 시인이었어요. 시편에 그가 쓴 시가 많이 넘죠. 절반이 넘는데 그 시가 뭡니까? 다만 시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기도자. 그게 다윗이 시인이었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어쩌면 하나님과 연애했던 사람,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사람,
이게 이제 다윗이었고 성경은 다윗을 그런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 중 너도 네 아비처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과 순종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원인과 결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 저는 제 아내와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살고 저희 아내가 한때 성남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꽤 오래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했고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해서 저는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줄 알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3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제가 자주 그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요구하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은 헤어지고 나서 또 이제 밤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죠? 밤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노래를 불러달래요. 전혀 제 취향이 아니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는 두꺼운 무선전화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면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원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옥상에 올라가서 덜덜 떨면서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대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 빼고 능력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법입니다. 마음이 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너도 나에게 마음을 드리길 원한다. 그러면 네 왕위가 든든할 것이다. 이 약속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에 있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을 때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포함하여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을 더 경고하십니다. 이런 복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들여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의 상황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이스라엘의 행동을 더 경고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혀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유형적, 보이는 유형적 가치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 하나의 신을 숭배하고 삽니다. 중립 없고요. 무신론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신 믿지 않아. 난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통 소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기능,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어떤 피조물도, 어떤 짐승과 동물도 종교성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밖에. 초월자에 대한 추구. 왜 모든 인간이 그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종교성을 잘못된 것을 추구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 그 종교성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안 믿고 끝이 아니라 결국 그들 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다른 그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 또 신학생들 안에서 굉장히 핫한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됐고 또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구입해서 읽어보실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도서 같아요. 그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팀 켈러 목사가 소개한 한 사람이 있는데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사진이 바뀌었네요. 제대로 얼굴이 나왔네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선수 시절에 세계 랭킹 1위였고 총 6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테니스의 메이저 대회 하면 윈블던, 그 다음에 US 오픈, 그리고 호주 오픈, 하나 더 있더라고요. 프랑스 오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6번을 우승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윈블던, US, 호주 오픈까지 다 통틀어 우승한 것은 그야말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 그리고 49개의 투어를 통해서 타이틀을 획득했고 독일 출신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54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현역에서 은퇴했고 지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책에서 보리스 베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러니까 현역 선수 시절 잘 나갔을 때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 있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가서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인기와 환호를 소유한 이 보리스 베커가 그 순간에 자기의 내면을 말하기를 내 안에 평안이 없대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 영화배우라든지 팝스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추앙하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겠어요. 그런 인기와 환호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대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게 무형적 가치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내오는 인기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겠죠. 지식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우상,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뿐이지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고도 하죠. 그 아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주전 5세기경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국가 중 하나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요 정말 지성의 도시, 또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건축 양식이 탁월한 도시,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가장 화려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아덴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가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들을 만나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나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신들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으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건 뭐 이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들까지도 즐비한 겁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그 아테네에 딱 발을 밟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아덴의 찬란한 문화에 감탄하고 와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을 텐데 바울은 탄식했죠.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은 많지만 그 종교성을 가지고 헛된 것을 믿는구나. 내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조차도 지기 싫어하는 치욕과 수치로 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할 다른 무엇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니, 하나님만이 정답이니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된다면 왜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왜? 인생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공허와 불안과 갈증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성전이라도 다 던져버리겠대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강력한 경고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왜? 그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 명령과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위험천만한 일을 왜 돈 주고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하더라고요. 한 번 뛰어내리는데. 근데 뛰어내리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쾌감이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된 기분이래요. 낮게는 50m, 또 높게는 100m도 넘는 번지점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돈을 내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번지 점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끈을 다리에 묶어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뛰어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움을 누리기는커녕 그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끈에 우리는 묶여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 속에서 인생은 비로소 그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죠. 솔로몬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대한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급을 하고 내 이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 수고했다 솔로몬, 잘했다 솔로몬 하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뭘 갖다 바치기 이전에, 어떤 업적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 따른 순종,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누구도 인정할 만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남녀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연애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룩한 많은 업적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이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은 면에서 화려해지고 또 세련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 요새는 어떤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교회의 시설과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가 그 성도를 불편하게 하면 시설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안 옵니다. 더 편한 데 가죠. 주차 불편하면 안 옵니다. 뭐가 없으면 자기의 꿈에 당기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토록 건물을, 이 하드웨어를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의성 있게 짓는데 골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세련되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있고 현란한 사운드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좋은 편의시설이 다 갖춰지고 화려한 조명, 세련된 사운드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목회자 이력도 참 화려해졌습니다. 몇 대가 목회자 집안인 분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이 마지 않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한, 아직까지도 그래요. 참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때로는 그런 목사님들의 사역과 목회를 볼 때 제 안에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열등감 같은 것들이 생겨요. 아신 대로 저는 기독교 교회 입문, 신앙 입문의 첫 삽을 뗀 목사이기 때문에 몇 대째 목회자 집안 또는 장로님 집안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온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과 어찌 제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참 많이 하셔요. 몇 개 학위씩 갖고 계시고 심지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어 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예로 들어본다면 그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부흥이 다만 외적인 성장, 성도 수들의 증가, 이것이 부흥의 전부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 부흥이거든요. 근데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런 건 부흥으로 안 쳐줍니다. 많이 늘어나야 돼. 숫자적인 성장만 부흥으로 쳐줍니다. 기준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축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 영적인 가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외형적인 조건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수입이 늘고 내 위치가 승진 높아지는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주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네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은 칭찬받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칭찬에 이어 그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단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경고하십니다.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그 땅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런 말씀에 부담을 가지셔야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가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전도가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도가 가능한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지적하셨던, 비난하셨던, 책망하셨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교제할 때, 전도할 때
그게 제대로 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룬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그 부분을 다룬 백석대 설교학 이우재 교수가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로 외형적인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그게 어떤 죄의 형태로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에 무엇부터 우리의 타락이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갈 때 타락이 시작된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타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상태로 끝날까요? 아니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들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경험하셨으니까 자주 그 경험담으로 해주시는 조언들 중에 하나는, 목회 사역은 마라톤이니까 시간 안배 잘하고 체력 안배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또 가족들, 목회 사역에만 전념 두고 가족들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 안위도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사역이 마라톤 레이스라고 한다면 그 길고 긴 마라톤 레이스를 제대로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 체력 안배, 건강 안배, 가족 안위 살피는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목회자가 잃지 않을 때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레이스를 펼친다고 해도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런 살아있는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았냐,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냐, 얼마나 많은 제자를 만들어냈냐, 직분자를 세우냐, 풍성하게 재정을 늘렸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은퇴할 그 시점에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무슨 질문일까요? 전재호 목사야,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니?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게 목회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나 노년에 먹고 살 만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어, 그러니 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야. 아니요. 그 질문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김집사야, 이곤사야, 박장로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이전보다는 나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자기를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평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한 사역과 사역의 업적을 인정해 주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 바울 한 사람, 그 한 영혼,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 바울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게 그 걱정이 든 거예요. 많은 사역에 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솔로몬이 성전 갖다 바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봉사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목회에 많은 열매와 결실들 맺어지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전주여 목사야,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대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합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나는 너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네가 나에게 전부이듯이 나도 너에게 전부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이듯이 저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화려한 업적이기 전에 세상적인 성공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요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